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 모두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오니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돈 많고 권력 있고 힘센 사람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예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나가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무엇인가 중요한 결함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지만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과 같은 말들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함의 뜻과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온전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본 바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온전함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온전함이란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래의 모습이 살아있고 잘못된 것이 없는 올바르게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는 예배드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물론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아픔의 역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정치와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아프고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이런 얼룩진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의 역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역사였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시대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심지어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둡고 습한 그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간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의 학대와 핍박,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런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과 건강, 그리고 안락하고 평안한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바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음이 가득한 그 바다를 건너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4개월이 넘는 이 혹독한 이 황해, 겨울에 도착한 그들,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풍토병과 추위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보잘것없는 수확물들을 앞에 두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 수확물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수확물을 걷기 위해 신대륙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향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런 온전한 예배를 위한 처절한 싸움은 지금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북한 땅에서, 그리고 중국 땅에서 수많은 이슬람 국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치열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싸움을 싸워가며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브람과 같이 창대케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우습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의 목숨보다, 여러분 100살이나 되어 얻은 그 독자 이삭보다 그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롯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단어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부자였어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이들은 불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살아남은 자신과 자신의 두 딸 가운데 아들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가시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롯과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시간 주예전에 남아드리는 이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온전하게 구별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됩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흔히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하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루에 2번씩 암송하도록 되어 있었고,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구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말씀이었던 거지요. 이런 유대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오랫동안 가정에서 세마의 말씀을 비롯한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바알도 사랑했고 아세라도 사랑했고 돈도 사랑했고 권세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어떨 때는 바알신을 찾았고 어떨 때는 물질과 권세를 쫓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 아무리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말입니다. 매우 과격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레위기 3장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과 제물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안수하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물에게 안수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가 그것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제물을 태우는 순간 내가 태워지는 것이고, 제물이 죽는 순간 나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에 안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는 죄악된 나를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의 말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특별히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며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워낙 완악하다 보니 어지간한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 그들이 노력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율법을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발 예배 좀 제대로 한번 드려보십시다. 예배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목이 터져나가며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뻔뻔하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공경의 공자도 두려움의 두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렸어요. 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게 죄송스럽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일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도 하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의 간행에 빠져 있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것들을 가져왔어요. 상처난 것, 찌그러진 것들, 엉망진창의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제물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등 조그만 흠이 있어도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가장 온전한 예배를 솔선수범하며 드려야 됐던 이 제사장들이 먼저 눈먼 것들을, 먼저 저는 것들을, 먼저 병든 것들을 주의 전에 나와 제물로 드리고 있었으니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있구나. 죄송하지만 목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느낌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목사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정말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먼저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직자들 먼저 일찍 교회에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직들이 먼저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 없는 예물은, 재물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중직들이 먼저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직자들이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이 정도의 결단과 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던 것이나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예배자, 그 예배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좀 이따가 하고요.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영배.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이길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헛된 것 구하며 썩어지 끝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예배를 드렸던 인생들이라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